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정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으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니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형성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알려 주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듣느냐 또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모든 이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본대로 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대로 이제 전하는 사역을 하고 이걸 말로 전하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을 때에는 이제 글로 남겨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이렇게 성경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전해 준 메시지들을 가지고 이제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이제 믿고 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말씀을 이제 듣는 것,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듣는 문제 그냥 잘 들어라, 들은 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믿어라 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들을까를 이제 삼가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잖아요. 자, 이때 이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실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주일 본문에 들어 있는데 이 주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뿌린 씨가 이제 네 가지 땅에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 가시떨기 밭에,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돌짝밭에, 그리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데 좋은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뿌려진 모든 씨앗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 그게 뿌리가 나다가 마르던 뭐 가시떨기에 의하여 덮이던 혹은 새가 와서 길가에 있는 이 씨를 쪼아 먹든 어떤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다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한 해석을 해 주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이제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고 또 뭐 길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좋은 땅은 이 씨가 열매 맺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땅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땅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을까 삼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말씀의 씨는 뿌려지지만 과연 열매를 맺는 땅인지 아니면 정말 말라버리는지 혹은 자라는 것 같다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서 결국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지 아니면 누군가 이 사탄에 의해 가지고 들은 말씀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땅인지 잘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앞에 또 하나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이 등불의 비유인데 등불을 켜서 높은 데다 올려놓는 이유는 그 빛이 이제 넓게 비추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때 드러나는 건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땐 열심히 들었고 아멘을 하고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결국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올 터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듣는 것을 넘어선 이제 실천과 또 이 믿음의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제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워낙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많다 보니까 이 가족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지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21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답변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놓쳐버리고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밖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어머니나 형제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가족이 소홀하게 대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족을 귀히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이 예수님과 한 공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는 가치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 같이 귀한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자신의 가족들까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의 꽃이 적용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상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3단계의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는데 다 중요합니다.
잘 읽어야 되고 읽은 거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실제적이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되고 가능한 거를 적용해야지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기 힘들다 할 만큼 이제 적용을 중요시 여기는데 결국 적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내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자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들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 정말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셨고 또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오늘 본문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 본문은 이제 어느 다른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그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이지요. 이 풍랑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건너가는 항해였었고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는 상황이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것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 일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심으로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는데 꾸짖으신 건 이 바다나 바람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꾸짖는 듯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 이미 이제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들은 것도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매번에 새로운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중과 군중들이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제자들이 듣고 기억해서 성경을 쓰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전해서 이 누가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 같은 책이 남겨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탄식을 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적인 사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도 행여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건 아닌지요. 많이 들었지만 또 믿는다는 믿음은 가졌지만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걱정과 불안을 앞세우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행여 이런 상황이 또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 다음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사랑보다는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믿음은 행해져야 합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담대함이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건 용납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등불 앞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거두실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전하고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 행하여 인내로 결실을 맺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의 단비가 뿌려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닥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풍랑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 탄식하고 두려워하는 약함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수용하며 덮어주며 감싸주며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터에서 일어나가는 우리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출근이 쉽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뿌리는 씨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땀 흘려 뿌리는 복음과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영혼들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과 변화가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